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문구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 전 세계에 SF 열풍을 일으킨 매트릭스의 후속편 매트릭스2 릴로디드 국내 개봉 당시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후 이 문구는 주로 블록버스터급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주 활용되었죠. 이번에 상영된 아바타 물의 길을 향해서도 상상 그 이상의 경이로운 영상미를 완성했다라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이 상상 그 이상이란 단어는 우리 꿈의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인물 다윗에 대한 그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성경 난해구절에서 빠지지 않고 얘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이나 군사령관 아브넬 모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55절부터 보실까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멘. 사울이 다윗을 이미 알았다는 근거는 성경에 넘쳐나요. 과거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선발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선발할 때 사울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와 대면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되었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사울은 자신의 딸을 주기로 이미 백성들에게 약조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자세히 보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군복과 투구를 수혜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입혀주기까지 하였었죠. 사울이 연약해 보이는 소년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엑스포즈멘터리 주석에서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럼에도 어린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내보낸 이유는 아마도 이 어린 소년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다윗의 예견된 죽음을 군인들의 사기 기폭제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국식 화랑원창이 생각나게 하는 주석이지만 나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울은 다윗을 보내면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물론 다윗의 형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러한 상상을 해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사울은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이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가 연주자인 것은 알았어요. 그가 소년인 것도 알았지요. 그가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착용하기에는 한없이 어린 목동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아브넬은
이 질문에 대해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모른다는 의미보다 군사령관인 자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 중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는 군사 전문가였어요. 자신의 수하에 누가 싸움을 잘하고 누가 용맹한지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다윗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받기기에 그는 맹세로서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집요할이 많지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놀라움 때문이에요. 58절 보실까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나타났을 때에 그가 과거에 자신 앞에 수금이나 켜던 소년인가? 자신의 갑옷도 맞지 않던 그 목동 소년이 바로 이 소년인가에 대해 스스로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생각했던 다윗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넬 역시도 다윗은 군인 측에도 끼지 못하는 유약한 존재로만 인식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게 여겼던 그 다윗을 통해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상상 그 이상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서운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죠. 다윗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울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존재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혹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소중한 것이에요. 존 비비언은 은혜라는 책에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대로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한없이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의 가장 높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이나 희망이나 꿈에 무한히 지나도록 능히 하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이에게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는 공상과학 영화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에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 박한성.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변방에 보잘것없는 가문에 하찮아 보이는 막내 아들 다윗을 들어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과 귀로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며 믿음으로 소망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 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